11장 1절부터 46절, 좀 긴 말씀인데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6절까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본래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거기서 낳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시고 이제 다시 그 세상, 원래 있던 그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 멀리 타문화권 외국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라고 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전투라고 하는 말이 전해주는 그 이미지, 그것을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투는 기본적으로 싸움이죠. 하지만 아무 싸움이나 전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서로 대적하는 이제 두 편의 군대가 조직적으로 무장해서 싸우는 싸움을 전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제 선교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인데, 이걸 전투와 연결시키려면 이제 우리는 금방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군인인가 그럼? 아니면 더 좁게 나는 군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군인과 관련해서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좀 그 말씀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편 100페이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거기 그 단락 제일 위에 제목으로 붙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430년 동안 살았던 땅인데 그 중에 최소한으로 잡아도 1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던 그 땅이죠.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순간을 지금 이 단락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웃긴 대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제일 웃긴가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 게 제일 웃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는 적군과 붙어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는 게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기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습니다만 장정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대열에 노인, 여자, 유아들까지 껴있고 애굽 땅에서 함께 살던 온갖 잡족들이 여기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양과 소와 다른 가축들도 전부 나와서 지금 함께 걷고 있는, 행진도 아니죠. 함께
걷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상상해 보시면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질서하고 아주 시끄럽게 사람들 소리, 뭐 애들 빽빽 우는 소리, 가축들 우는 소리, 온갖 잡소리들이 정말 세상을 뒤흔드는 그렇게 시끄러운 상황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을 성경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 나오는 얘기도 아닙니다.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을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장정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정들이 어떤 사람인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무슨 군사훈련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족족 몰살당하기 딱 좋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굳이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런 어떤 싸움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였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기 나라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 되었고, 우리는 그 싸움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싸움이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싸움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싸움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사는,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그가 나왔던 그 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을 전제하고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싸우는 군대라고 할 때, 군대면 무엇인가로 무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무장하고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인가? 자,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295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선 하나님의 군대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무장이 아닙니다. 싸우는 대상도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죠. 무너뜨려야 하는 그 진지, 그것도 눈에 보이는 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도 모든 이론과, 여기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모든 생각과 사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전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이건 우리가 보통 평소에 생각해온 영적 전투하고는 좀 많이 다른 얘기죠.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영적 전투는 뭔가요?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70인 전도대 이야기 봤었는데 70인 전도대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자체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게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거였죠. 이제 그렇게 보면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경험한, 지금은 거의 그런 경험 안 하고 살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는가? 귀신이 물러가는가? 거의 물러가지 않습니다. 거의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한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한 번에 쭉 물러가지 않더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기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발견하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고 이론과 사상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주제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임없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죠. 인정하지만 보통은 영적 전투를 이론이나 사상이나 생각의 문제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탄의 영역 혹은 사탄의 지배권이 여기까지 확장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인간의 이론과 사상과 생각도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대 이후로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으로 통했습니다. 데카르트 이후로 그랬죠. 인간의 인간됨을 인간이 아닌 다른 것과 비교할 때 가장 인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최고의 활동은 생각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의 이성이나 인지 활동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도를 보면 현대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성이나 인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의 이론과 사상과 생각까지 지배한다고 하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직면할 때 진짜 그럴까? 라고 의심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생각해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런 거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린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막 폭력을 쓰거나 다른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정보를 줬을 뿐이고 그 정보가 진실이 아니기는 했지만 인간은 사탄이 준 정보를 받아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로 스스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이 인지 활동을 인간됨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영역이야말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격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근대가 시작하기 1500년 전에 쓰인 성경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인데, 지금까지 이제 오늘 설교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처음에 읽었던 이야기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다고 하는 데서 좀 많이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냥 보기에 전혀 영적 전투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전투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과 힘,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 영적 전투란 말이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딱 붙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이 싸움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탄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대결하시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미적거리셨죠. 그러면서 이거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한참이나 시간을 더 보내셨어요. 이틀 더라고 그랬는데 14절에 의하면 지금쯤 나사로가 죽었겠다 싶었을 때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겠다고 움직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17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전부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마을에 도착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죠. 예수님께 도움을 받자고 소식을 전했던 마르다나 마리아로서는 늦게 오신 예수님이 야속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거였죠. 죽게 생긴 오빠를 예수님이라면 안 죽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오빠는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어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위로하러 온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에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랑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반응이 예수님을 더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셨고,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장면들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상상하면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몰아내고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예수님을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죽음에 대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 사상, 이성, 인지 활동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지? 오빠는 이미 죽었고 이미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날 지경인데 이제 전부 끝났어. 이 사람은 맹인의 눈도 고치는 사람인데 이 죽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은 다 뭐예요? 지금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영적 전투가 사탄과의 싸움이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시도를 막는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놓고 영적 전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로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거의 제자 수준이죠. 제자들 수준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과 다르고 오히려 세상의 지배적인 관점을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께서 깨부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깨부셔야 하는 것, 기본적으로는 죽음이죠. 죽음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인지 활동도 물리쳐야 하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 사건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5절과 42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싸우고 무너뜨려야 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그 적의 진지가 외부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오히려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생각하면 물리쳐야 하는 그 적진, 그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인지 활동이 얼마든지 사탄의 지배력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그 사실에서 출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말씀을 이제 읽도록 그렇게 했을 텐데, 가장 기본적인 영적 전투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의 내면과 정신세계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문제는 항상 바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덫에 걸려 있고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념이나 사상이나 태도 같은 것이 예수님의 것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렇게 봤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는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 이렇게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혹시 이런 거는 없을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새로워지는 것까지 이 지점을 잘 통과해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충분한 역할을 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원수를 대적하고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보내심으로 우리 앞에 큰 싸움이 있지만 먼저 우리의 내면과 신념이 주님 앞에서 굴복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군사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